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중재 기도가 있으면 심판 중 구원됨,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중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은 중재 기도를 중보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중보 대신 중재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뜨거운 그 정오 시점 되었을 때에 자기 장막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맞은편에 그 뜨거운 그 날씨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서 그들의 앞에 달려가서 절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손님들이요, 저를 좋게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려서 좀 물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발을 좀 씻으시고 그리고 좀 쉬셨다가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잡수시고 마음이 상쾌해질 때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러면 사양하지 않겠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쉴 때에 아브라함은 음식을 준비하죠. 빵을 준비하고 살찐 소를 하인에게 가져다 주면서 그 소를 잡게 해서 그 나그네들을 아주 용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 사람은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천사였어요. 그들은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처음 본 사람들인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서 너의 아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그렇게 그를 대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다 받고 난 이 세 사람이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 죄악의 도시, 그 죄의 극치가 동성애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을 알려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죄악의 극치를 달했으면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냔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데리고 자기 상속자를 삼으려고 떠나온 거죠. 같이 데리고 이민을 온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조카가 바로 이 롯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재산이 불어나고 또 종들도 불어나고 짐승 떼들도 불어날 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 조카 사이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 타향에 와서 여기까지 이민 와가지고 혈육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혈육끼리 싸울지 말자.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야, 이 동서남북의 모든 것들 이렇게 다 보면서 네가 좋은 쪽을 먼저 택해라. 네가 먼저 택하면 나머지 내가 택해서 살겠다.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할 때에 롯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잘 살 수 있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곳을 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도시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쪽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조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섭섭했을 것이고 조카 롯도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으로 간 그곳이 잘 사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악의 도시였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들은 쾌락주의가 많아요. 쾌락주의자들이 많아요. 죄악이 성행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가게 됩니다. 도덕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도덕심이 마비되고 죄에 대한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먹고 살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곳에 가서 보니까 죄악의 도시더라는 거죠. 그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지요. 소돔으로 가게 되는데 그 소돔의 대낮에 들어가면서 롯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낯선 두 남자가 와서 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에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롯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자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낮에 들어갔던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색하겠다는 거죠. 소돔 사람들을 남색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남자들끼리 성관계하는 그런 자들을 소돔이라.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단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소돔이 하면 남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소동을 치니까 롯은 제발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건들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사정하느냐면 우리 집에 내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대신 내어줄 테니까 그 딸을 당신들 좋을 대로 마음대로 내 딸을 데리고 놀고, 그러나 내 집에 온 이 남자는 손대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롯이 제안하는 것도 아버지로서 할 소리가 아니죠.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 소돔 고모라는 양심과 도덕이 마비되어 버렸던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 이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인간의 죄의 최악의 극치는 이 쾌락적인 동성애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의 극치를 달하는 도시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 이민 온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얼마나 마음에 그 롯을 두고 있는지 몰라요. 이 롯을 다음에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전에 그 소돔으로 떠났을 때에 소돔 고모라를 이 시날 왕 아므라벨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롯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그 종들을 데리고 5나라의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겁없이 싸우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 연합군과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 얼떨결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구해주고 롯도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롯을 사랑했어요. 롯을 아꼈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롯도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나라의 연합군을 겁없이 쳐들어가서 데리고 나왔던 그 롯,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 버리면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슬픔과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처보다도 더 하나님은 사실은 롯을 구원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용서치 못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상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진노를 하셔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성하고 거룩한 구원의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그를 중보해 주는 자가 없으면 심판을 하고 중보해 주는 자가 있으면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원칙입니다. 중재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중재자가 있어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멸망을 받아도 중재자가 있으면 그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을 그만큼 원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재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심판과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중재자가 중재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심판과 멸망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심판을 보류하시고 멸망 가운데에서도 심판 가운데에서도 중재자가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중재자,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방문한 것은 아브라함 집에 가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방문하신 것은 롯을 위해서 중재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죄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받을 도시 안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인 롯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롯을 싸그리 함께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롯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으면 이 롯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롯을 위해서 중재해 줄 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면서 외관상으로는 내가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소돔 성의 안에 있는 롯을 구원하고자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도 이 소돔에 대해서 중재 기도를 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겠어요? 그곳에는 자기의 조카 롯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창세기 18장에 있는 22절에서 33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의인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이렇게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그렇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성 전체를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명 줄입니다. 그러면 45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성 전체를 용서해 줄 거다. 45명도 안 돼요. 아, 심상치 않아요. 40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 그럼 4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지. 40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10명씩 잘라나갑니다. 3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준다. 30명도 없어요. 2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20명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아브라함은 마지막 10명까지 딜을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의인 10명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겠어요? 적어도 내 조카 롯의 가정은 10명 될 것이다. 지금 롯과 자기 아내가 있지, 시집간 딸들이 있지,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지. 생각해 봐도 10명은 그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롯의 가정도 의인에 속하지 못했어요. 10명이 안 돼요. 나중에 보면은 심판받는다고 가자고 해도 그 땅이 너무 좋아 사위가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 같은 소돔으로 이민을 왔는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망해버린 롯의 가족들. 그래서 소돔과 함께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롯과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불심판을 받아버리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어버렸고, 그 심판의 흔적이 지금도 사해 바다에 가면 지금도 그때의 그 불심판으로 타버린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해 버리십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죄악의 극치를 달려간 그 소돔은 소돔이라고 하는 남색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단어를 남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롯을 그 멸망 중에서 내어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중재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멸망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되어지지만, 그러나 중재자가 있다면 멸망 중에도 심판 중에도 그 중재자 때문에, 그 중재자의 기도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재 기도의 위력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바로 이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우리가 선택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마치 롯과 같이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롯이 살기 좋은 쪽을 선택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살기 좋고 편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해서 찾아온
이 미국,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계적인 도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미국 땅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이곳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는 이곳에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미국 떠날 생각 하지 않고 이곳에서 살다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렇게 풍성한 곳, 그곳에 가면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왔던 이곳, 이 미국 땅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6.25가 아니고 6.16, 6월 26일에 미국의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제는 동성 결혼해도 된다고 5대4로 찬성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36개 주만 동성연애에 대해서 허락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50개 주가 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교단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판결이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버릴까 두려워했어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손을 뗄까 봐 저는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몇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에 마지막에 너 할 일 해라. 그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냐?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의 진노입니다. 정욕과 욕심과 쾌락에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 할 것 다 하고 할 짓 다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불길한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떠나기를 원하고 그 싫어한 마음,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그 마음을 그 자리에 두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이 문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마취가 될 것입니다. 양심의 마비, 도덕적 마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죄를 보아도 죄를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다, 그것 알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진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날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 한구석에 구원받아야 할 자, 심판 중에, 진노 중에 구원받아야 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이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의 극치로 인해서 멸망하고 심판해 버려야 되지만 그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줄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중재 기도해 주어야 할 그 중재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튼 원치 않든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성연애,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 사회는 설득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예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노예는 아직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여러분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안이 올라와요. 자꾸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법안의 내용이 오묘하게 속임수 같은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Any marriage of any kind, 어떤 결혼이든 어떤 종류든 목사와 장로들이 합의해서 결혼을 주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Any kind, any married, 어떤 결혼이든지 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호소했어요. 이 문구는 맞지 않다. Any married of any kind, 그게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아 사람이라 그러는지 어찌 그러는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목사요 장로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다른 데도 그러니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요. 그런데 다행히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이 법은 올해 처리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득당하지 않는데 세상이 설득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판해버릴 그 심판 속에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 중에 밀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이제는 동성 결혼은 합법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뭡니까?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브라함이 멸망받을 그 소돔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말씀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엎으실 때 중재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롯을 멸망에서 내어 보냈다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내려질 때 그 심판이 내려질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이제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심판에서 건져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구원받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소돔성과 같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중재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죄악으로 내려질 심판 속에서 그를 생각하면서, 중재 기도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롯은 그 불심판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모든 교회들이 이 중재 기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심판의 날 중재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종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함께 힘을 실어 주셔서,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심판 중에, 진노 중에 내려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기도의 집,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